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매우 웅장한 도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눌 서머나 교회는 아름다움의 극치라, 그리고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이면서 이 도시는 상당히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과학이라든가 의술이 발달했고 건축 양식이 뛰어나서 여기저기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남다른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었고, 또 그 지방에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용하는 구리 동전이 있었는데 동전의 한편에 보면 서머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요 가장 큰 도시다. 그렇게 자랑어리 문구가 새겨질 정도였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외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고, 그 당시 고대 그 당시에 2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도 다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위세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서머나가 발달하고 또 매혹적인 도시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조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에는요, 소아시아 최초로 노마 여신상이 세워지고 노마 신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떠다 놓은 노마다 할 정도로 노마를 연상케 하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에는 신들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시빌리라는 신이 있었고, 그 신전이 또한 웅장하게 세워졌죠. 그리고 우리는 노마 황제에게 충성합니다. 노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로 노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또 그곳에 유치를 했죠. 그리고 아드리안이라든가 카라칼라라고 하는 황제의 신전이 그곳에 세워졌고, 또 모든 신전들을 총괄하는 본부가
그 서머나에 세워졌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서머나는 노마의 축소판이고 거기에는 그 건축 양식만을 보면 웅장하게 그지없고 황홀하게 그지없는 매혹적인 그런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서머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풍성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웠고 또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전이 있으면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 예식이 있잖아요.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식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신전, 자기의 집에서 가까운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예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황제 숭배를 거역하게 되면 황제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잔인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애관상으로 보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국방 각 분야, 사회 각 분야들이 활발하게 풍성하게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그 저변에는 악한 영, 황제 숭배라고 하는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황제 숭배와 별개의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맞물려서 움직여지고 있던 도시가 서머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이 상인조합의 회원이 되면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 특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그 길드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이 길드 멤버십을 가지려고 하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서약을 해야 돼요. 서명을 해야 돼요. 이것을 거부하면 그들은 작은 슈퍼마켓 하나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이제 경제 활동도 어렵지만은 사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과다한 특별 세금을 먹였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황제가 주인인 땅에 너희가 거저 사니까 주거세를 내고 토지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은 또 세금을 걷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 구조 속에서 서머나라는 안정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행복한 삶일 수가 없었어요. 삶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죽음이고 삶 자체가 가난이고 궁핍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5단계의 핍박이 가해졌어요. 첫째는 공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 생활,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또 사유재산을 가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유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은 수감시키고 그리고 극렬분자라고 지목이 되게 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8촌에 이르기까지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더불어서 자연히 그들은
궁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과 나중되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라. 내가 내 환난, 내가 겪고 있는 환난, 내가 겪고 있는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부요하다 하는 말은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육신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너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3장 17절을 보면 맨 마지막 나누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되는 교회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자로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렵고 가난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이 참된 부자다. 그렇게 인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영적 부자가 진짜 부자다.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셔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핍박하는 유대인들 또 핍박을 제공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해당이다.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나는 살기 좋은 것이고요. 돈 벌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돈 벌려면 서머나로 가라. 돈 벌려면 서머나의 시민이 되라. 돈 벌려면 길드의 회원권을 가지라. 그래서 이 돈 버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그 서머나로 유입이 됐어요. 이주를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조건이 붙거든. 황제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동시에 황제 숭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 도시의 법에 따라서 길드 회원권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특혜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왔는데 디아스포라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괴짜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동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예수님만을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같은 동족인데 자기들은 숭배하고 먹고 살고 또
일면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가난하게 살고 하니까 이거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 예식을 갖고 예식을 행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할 수 있을까 해서는 그들을 신고하게 됩니다. 밀고 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됩니다. 일명 오늘로 말하면 공익제보 같은 것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되고 죽음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탄의 해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돕고 복음을 돕고 믿는 사람을 돕는,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상하리만큼 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백그라운드는 전부 사탄이에요. 성령에게 붙들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것이냐,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거기 여러분 마귀가 나오죠. 10일 동안 핍박을 받는데 극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핍박의 주체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시면서 지금 겪고 있는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핍박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은 10일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10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일을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이게 상징적인 거죠. 10일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이 10일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사를 보면요, 이 서문학교의 감독 중에, 감독은 목사님을 말하죠, 감독 중에 폴리갑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도들을 주도해서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보면 눈에 가십니다. 총독이 폴리갑 감독을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폴리갑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지금 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도 안 하고 가르치지 않기로 결심하면 너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를 거부하게 되면 저기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네가 불태워 죽을 것이다. 선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의 폴리갑 감독님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때 폴리갑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시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에 쌓여 있는 장작더미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장작더미에 던져져서 화형당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거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서머나 지역에서 있었던 일만이 아니고 7, 8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신사참배를 강요받을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월 목사님, 그의 많은 훌륭한 장로님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이유는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문학교회를 위시해서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은 이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 이 믿음은 가벼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순교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지켜진 믿음이고 우리에게 물려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이 도래한다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환난의 때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서문학교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이게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한 말은 지금 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너희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스토스예요.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충성은 피스토스, 믿음은 피스티스, 어근이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말씀은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죽음이 이를 때까지 네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면류관을 내게 씌워줄게. 그리고 이 면류관은 월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월계관은 42.195km를 줄기차게 달려서 완주하고 완주한 자 중에서 우뜸되는 사람, 그 사람 우승자에게만 씌워지는 관이란 말이에요. 이 월계관은. 끝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준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완주를 하세요. 중간에 포기하면 면류관은 없어요. 그 말씀이 10절 하반절이죠. 11절 봐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을 겪지는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궁핍해졌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했던 많은 분들 중에는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 이겨내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 하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성도들을 봤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핍박이 사라지고 공격받지 않고 편안해지면 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루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울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림이 조금씩 펴지고 먹을 것이 생기고 통장에 돈이 생기고 풍요로워지니까 풍요에 취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소중한 신앙을 저버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최고의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문명의 한복판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넘쳐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유일한 기쁨이라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시험은 뭘까요? 진정한 미혹과 유혹은 뭘까요? 편안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풍성함이에요. 편안한 삶을 주셨다면 그 편안함으로 불편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일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간에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 자유로운 시간으로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다른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부모 공경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 쓰라고. 얼마나 우리가 편안함과 풍성함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비춰보게 하는 말씀이지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라고 하는 직장 그렇게 원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뭐 걸핏하면 술, 뭐 걸핏하면 담배, 걸핏하면 뭐 어디 뭐 춤추는 데 가고 뭐 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표정을 보면. 예? 그 교회 와서 사찰 집사 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러한 환경, 그러한 조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겠어? 그걸 살아내봐. 시집이 온통 안 믿어. 믿는 나를 공격해, 핍박해.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거기서 한번 네가 죽어져 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문을 세워봐.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든 좋든 나쁘든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풍요로움이 아무리 더하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풍성함을 삼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열흘간 핍박이 있으리라 한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 서해안의 성도들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사랑 더 알길 원합니다. 채워 주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선하신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루신 노래하도록 나를 붙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힘도 나의 것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해. 힘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무를 노래할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